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건 사고의 원인들로 결국 돈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가령 강도와 살인 같은 일들이 돈 때문에 일어납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한 것 때문에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과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우애가 깊었음에도 재산 분배 문제로 그 사이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들어보면 돈은 인간의 죄된 본성을 자극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는 가장 주된 원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돈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은 그만큼 교회와 동떨어져 보입니다. 하지만 돈이 문제일까요?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돈을 은혜와 연결합니다. 무려 이 짧은 구절에서만 은혜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합니다. 어떻게 돈 문제가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때 은혜로운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에게 헌금을 격려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돈과 은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헌금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특권이 되는지를 살펴봄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연보에 관한 격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정확하게 이 연보가 어디를 향한 것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약 1년 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부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연보를 격려하기 위해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마게도냐는 고린도가 위치한 아가야주 북쪽과 인접한 곳입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게도냐 교회는 이 전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일부 교회를 일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 적어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은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뿐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2번이나 도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마게도냐 교회는 분명 좋은 모범이 될 만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를 칭송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2절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란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었음에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연보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도통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짝을 이룹니다. 상식적으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는 말과 기쁨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근심과 염려가 넘쳐야 합니다. 극심한 가난은 적은 연보를 드릴 수밖에 없는 변명의 여지가 됩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보색과 같은 단어들로 그들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것은 그들이 이와 같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능력에 지날 만한 연보를 자발적으로 해냈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여력이 닿는 만큼 이웃을 돕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신보다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에 바라던 것 그 이상의 모습을 이 마게도냐 교회가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를 성도 섬기는 일에 특권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4절에서 은혜는 특권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4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을 자기들에게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일을 특권이라고 여긴다니 말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보를 요청하지 않거나 또는 적은 약의 금액을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을 특권으로 여겨서 꼭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까지 했습니다. 특권을 다시 개역개정의 번역대로 은혜라는 말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섬기는 일을 조금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이 일이야말로 은혜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도움을 받는 쪽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쪽에서 은혜라고 여기니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앙의 영역임이 분명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특권을 간절히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베품의 진실함은 바울 사도의 말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성도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라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연보를 얼마나 걷는지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헌금은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헌신과 베품에는 과시와 자랑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들에게 헌금이 아니라 다른 요청이 전달됐을지라도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그 일을 해냈을 것입니다. 역시나 이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와 같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사례로 제시한 바울 사도는 이제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 역시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 1년 전 보내진 디도가 긴 시간 멈춰있던 연보 모으는 일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먼저 충만한 은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함께 참여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절대 이런 일을, 이 베품을 명령을 통해 이루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명령보다 마게도냐 성도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설득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들의 사랑을 연보를 통해 증명했던 것처럼 이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함으로 자신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증명할 이 사랑은 그저 연보의 액수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신뢰의 정도가 더 높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 사랑 역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연보에 어떤 예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9절에서 바울 사도는 연보를 격려하기 위해 예수님의 모범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의 가난함으로 너희는 부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가난함과 부요함은 경제적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원래 부요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님의 가난함은 재한이 많은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분의 가난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부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과 칭의와 구원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이는 사랑을 베푸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고린도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분명 연보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것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자발적 가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분명히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 연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설정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11절에서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배려심이 돋보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회의 사례를 듣고 기가 죽거나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배려했던 것이죠. 힘에 지나치는 연보가 일반적인 원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의 목적은 많은 금액의 연보를 모으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마음을 연보로 증명하길 바랄 뿐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명령과 강요도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그 마음을 연보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연보를 받아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바로 다음 장입니다.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무엇이든 인색함과 억지로 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즐겨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없는 사람은 자기의 없는 것까지 모두 팔아서 선행을 해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의식주도 온전히 불가능한 상태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최고의 선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것 역시도 있는 대로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성도의 경제적인 역량을 충분하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연보의 다음 원칙은 13절에 있는 균등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연보를 하는 것은 모두를 평안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연보하는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보충해주면 다음에 또 그들이 넉넉해질 때 부족한 사람들을 보충해 줄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부족함 때문에 괴로운 일이 없도록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균등함이 동일함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완전히 동일한 수준의 경제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균등함은 불필요한 것까지 움켜쥐고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만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나 한 오멜씩 약 2리터씩 거두어도 하루를 먹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탐욕과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명령하신 양보다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봐야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것까지 움켜쥐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을 때에야 모두가 공정하고 균등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가난함이 이웃의 부요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며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수없이 권리 포기에 관한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는 정반대로 성도가 가질 수 있는
굉장한 특권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 자신을 주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특권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특권은 세상의 이치와는 정반대 같아 보입니다. 세상의 특권은 분명 높은 지위에서 권력에서 등장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 권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의 노동력과 재산을 합법적으로 착취하는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자기의 이득과 관련될 뿐이지 절대 자기 자신을 들여서 남을 섬기는 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절제와 검소함으로 남을 돕는 사람들의 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황희정승은 세간에 좋은 것 하나 없이 청렴결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라도 모든 목적이 자기의 의를 수호하기 위해서지 이것을 자기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특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권리 포기와 희생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을 닮을 수는 없습니다. 그 제자도의 과정에서 오는 기쁨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신 분입니다. 이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희생과 헌신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자기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나갑니다. 그리해서 이 땅에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기를 예수님과 같이 즐거워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께 드려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만큼 행복한 특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방법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난함으로 다른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기 희생의 헌신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아직 더 부유하지 못하기에 드릴 것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마게도냐 성도들의 사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힘을 넘어서 연보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질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섬기고 봉사하느냐보다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들여서 그분을 사랑하느냐,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연보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의 사랑의 뒤편에는 쟁여두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함에 있어서 마음과 뜻과 힘, 그리고 심지어 목숨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교회와 목장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을 나눔으로 이웃의 몸과 영혼을 부요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몸과 물질을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처럼 가난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아낌없이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가난해서 이 이웃들을 부요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을 섬기는 이 특권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성도를 섬기는 특권이자 은혜인 헌금에 동참해야 합니다.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연보를 모으는 일로 이 특권을 사용했었습니다. 헌금은 분명 중요한 성도의 교제 중 하나입니다. 본문 4절에서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간구했다라고 할 때에 참여함은 코이노니아, 즉 교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성도의 교제의 방편이고 나를 들여서 다른 이웃을 섬길 그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헌금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헌금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사람들이 헌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회에 대한 불신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더 많은 소유를 바라고 재정의 축적에 지나치게 힘쓰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을 하려면 또 자녀가 생기면 내가 아프거나 또 우리 가족이 아프면 그리고 또 내 노후를 생각할 때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좀 더 집착이 되어서 그것이 나를 더 안전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도 중요하고 보험도 들어야 하지만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모아놓은 그 만나는 먹기 전에 냄새가 나고 썩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정을 흘려보내지 않고 나만 가지려고 한다면 성경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여유분을 남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악한 사람이기를 은근히 바랍니다. 성경에 아쉽지만 이 부자가 악하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수완이 좋고 성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차곡차곡 모은 곡식이 이제는 보관할 곳이 없어서 곡간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가 이제 먹고 마시고 그 재산을 쓰려고 할 때 생명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부요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 쌓아두는 재물은 하나님께 부요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 헌금은 나를 들여서 하나님께 부요해지는 일입니다. 이처럼 헌금은 그리스도인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그대로 돌림으로써 자신도 부요해지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또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돈과 은혜가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영신앙과 같이 믿음으로 돈을 바라는 신앙은 배교신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배교나 우상숭배에 빠질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난함이 우리가 바라는 바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관념은 우상숭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은 은혜의 통로이지 그 자체로 우상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김혁익 목사님은 돈을 은혜로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과해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흘러가면 은혜가 됩니다. 우리의 헌금과 연보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전달돼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또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의 통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11조가 교회 안에 궁핍하고 형편이 어려운 자들의 일용할 양식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특권이자 은혜인 헌금을 꼭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헌금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헌금은 성도의 교제의 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제자도의 표현입니다. 이제 이 헌금의 의미를 알았으니 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꼭 우리가 헌금을 하길 바랍니다. 또 이게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헌물로 또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난함으로 이웃을 부유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